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기도 속에는 효심이 담겨져 있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대제사장으로서 웅장한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효심 가득한 말로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17장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에게 무엇인가를 이루어 달라는 요구도 나오지만 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고백, 또 효의 고백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어떤 분은 아빠, 엄마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다 다르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같이 해주세요. 자, 시작. 아이가 생각하는 아버지에 대한 인상은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죠. 4살 때는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7살 때는 아빠는 정말 아는 것이 많다. 그러다가 8살쯤 되면은 이 아이가 좀 다른 생각을 해요. 아빠와 학교 선생님하고 비교를 합니다. 누가 더 높을까? 그러다가 12살이 되면 아빠도 모르는 게 많구나. 그러다가 14살이 되면은 우리 아버지요, 세대 차이가 나요.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30살이 되면 철이 들었죠. 아버지의 의견도 일리가 있어. 그러다가 40살이 되면 여보,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할 때 아버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렇게 말하고 이제 60살이 되면 아버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아버님이 살아계셨다면 우리가 꼭 조언을 들었을 텐데. 그래서 혹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아버지의 존재는 돌아가셨을 때 두고두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분,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한국의 아버님들은 어머님들에 비해서 약간 무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결코 무심한 사람이 아니고 무심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아버지는 체면, 미안함, 자존심과 같은 것들이 혼재해 있어서 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얼마나 많이 가족들을 위하시고 걱정하고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극진한 효심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효를 행하셨을까? 예수님의 효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진정한 효를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효란 아버지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자신의 때가 되었다고 하면서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전부 아버지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효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것으로 아버지를 섬기는 거죠.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효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효도란 그런 겁니다. 나의 성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훌륭히 키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희생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내 힘,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되면 다 내 탓이라고. 그러나 잘 안 되는 것은 부모님을 탓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잘나면 내가 밤새서 공부하고 노력한 덕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나 때문에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절에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철저하게 제자들 앞에서 요한복음서 16장 33절, 16장 맨 끝절이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께서 다 주셨으니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한 모든 사람들도 전부 다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부활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사명, 나의 비전, 나의 꿈, 내가 하는 일, 이 모든 것이 나에게서 생겨난 것이 아니죠. 내가 꿈꾼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 거죠. 여러분, 바카스 광고에 환경미화원이 나오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부자가 나와가지고 서로 격려하는 모습 너무나도 감동적이죠. 그런데 그 광고에 나오는 아버지는 강남구청 환경미화원인 박선치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수원법대에 다니는 박상우라는 그런 19살 먹은 청년입니다. 근데 당시 동아제약에서 이 바카스 광고를 하기 위해서 환경미화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를 설득하고 나면 이제 아들이 문제예요. 아들은 전부 다 반대하는 거예요. 창피하게 우리 아버지가 이제 환경미화원으로 있다는 것을 세상에 꼭 알릴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수원법대에 다니는 박상호 군은 흔쾌히 아버지와 함께 출연하겠다고 승낙을 합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밤낮으로 아버지의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같이 청소를 하면서 촬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평소에도 그랬지만 꼭두 새벽에 나가시면서 아들을 만류합니다. 따라오지 마라. 너는 공부나 해라. 아들을 만류했습니다. 아들에게 험한 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촬영 때문에 아들에게 그런 말을 이제 하는 자신이 너무나 미안해하고 있는데 아들은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아버지가 이 환경미화원이라는 이러한 사실을 제가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돈 벌어가지고 제가 대학까지 다니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있는 것은 전부 아버지의 숭고한 땀과 눈물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스태프진들이 보았어요. 부자가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동아제약 경영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아들하고 계약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97년도에 3,500만 원치의 주택자금을 마련해주고 이 아들에게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대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아버지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바카스디를 먹으면서 이야, 저 아들 참 훌륭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동아제약이 부도의 위기 속에 있었는데 이 바카스디가 잘 팔린 덕분에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서 오늘 내가 존재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받아서 내가 지금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효도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내가 부모님께로부터 받았다, 이것을 알고 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러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효도를 하기 위해서 은혜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늘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까지도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을 선포했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주옥 같은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놀라운 말씀들. 어떤 때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구나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내 생명, 내 존재, 내 모든 거 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효가 뭐냐면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부모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죠.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때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효를 다하는 사람들은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부득불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많은 은혜의 체험을 하였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했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악한 아들이 나옵니다. 탕자보다 더 나쁜 아들이 나옵니다. 큰 아들이에요. 큰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고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일하고 뼈아프게 노력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죠. 여러분, 효도는 내가 뭘 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어버이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탕자는 자기 분깃만 가져다가 없앴어요. 그러나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내가 아버지를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아버지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큰 아들은 탕자보다 더 못된 아들이죠. 내가 뭐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거저 받은 은혜. 그래서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효라고 하는 거는요, 언제나 어느 때나 아버지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지냈다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실제로 그렇죠. 근데 놀라운 것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를 지셨을 때 십자가 상에서 7마디 말씀 가운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말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십자가 상에서 나를 버려도 내가 이제 고통 가운데,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숨이 멎어도 나는 아버지와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아버지가 나를 버렸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거죠.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 육체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지만 내 영혼만큼은 아버지의 손에 올려드린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보면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공중 나는 새를 보면서, 하늘 나는 새를 보면서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아버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들의 백화파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들에 피는 백화파를 보면서 누구를 보았습니까?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보면서 누구를 보았습니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입히신다는 거예요. 효가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만난 거 먹다가 보면 자식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생각나고 어머니도 생각나고, 좋은 옷 보면 어머니가 생각나고, 멋진 모자 보면 아버지가 이거 쓰시면 참 멋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어머니가 원하는 것은 선물보다요 우리 자신이에요. 자식이 찾아와가지고 따뜻하게 손 잡아주고 잘 지내셨어요? 함께 밥 먹고 대화하고, 그런 걸 더 원합니다. 할머니 한 분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혼자 계신 어머니에게 누가 효도를 잘하나 서로 이제 이렇게 세 아들이 시합을 한 거예요. 큰 아들은 아주 부자였어요. 그래서 방이 10개나 더 드는 대저택을 어머니를 위해서 마련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멋진 승용차를 이제 기사분과 함께 붙여가지고 보내드렸어요. 셋째 아들은 생각해보니까 어머니가 살 날이 별로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눈이 좋지 않으니까 성경을 이제 읽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15년 동안 앵무새를 사다가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구절,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이렇게 외울 수 있도록, 구절 구절을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보냈어요. 어머니의 답장이 왔어요. 큰 아들에게, 얘야 내가 방 청소 하느라 죽을 뻔했다, 못 살겠다. 둘째 아들에게, 내가 차 타고 다니기 너무나 피곤하다, 가져가라. 셋째 아들에게, 셋째야 정말 고맙다, 네가 보내준다, 잘 먹었다, 정말 맛있더라, 그랬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6월이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니까, 날씨가 좋으니까 주일날 가족들과 함께 좋은 차 몰고 먼데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요즘 봄날이라 좋은 집에 누워가지고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주일은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효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아버지께 얼굴을 보여드리면 돼요. 자리를 지켜드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주일인데 우리
자녀들이 무엇하고 있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나 다 보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수 주일 만큼 더 큰 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셨어요. 수가성의 여인하고 대화할 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서 4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에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같은데 아무튼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명이에요.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장수하고 너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다. 인간을 향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뭡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유교나 불교나 기타 종교하고 비교가 안 되는 효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종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게 부모 공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 효라는 것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왕일민이라는 중국에 사는 74세 되는 할아버지가 99세 어머니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서장에 가고 싶다. 중국의 동북 최북단 흑룡 강성에 사는 99세의 어머니가 하는 말입니다. 서장, 그러니까 중국에서 최서남단 가장 먼 지역이죠. 서장에 가고 싶다. 어느 날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와 함께한 900일간의 소풍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나오면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울었어요. 물론 서장까지는 못 갔는데요. 이 중국의 최북단 타오에서 하이남까지 3만 킬로미터 99세 노모를 수레에다 태우고 74세 왕일민 할아버지가 자전거로 여행을 시켜드린 거예요. 자전거와 리어커를 개조해가지고 침대 같은 것을 뒤에 이제 매달아가지고 자전거로 900일 동안 3만 킬로를 달렸어요. 여러분, 중국의 길이 얼마나 좋습니까? 험악하죠. 그 산길을 넘을 때 어깨가 막 이제 핏줄이 솟고, 그렇지만 이 어머니를 위해서,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렸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어하는 것은 길거리에서 만들어준 아들의 음식이었습니다. 3년을 보내면서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로운 꽃을 보았고요, 세상에서 가장 넓은 바다를 보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어머니를 보면서 아들은 무거운 다리에 더 힘을 내면서 열심히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103세 며칠 남지 않은 어느 날 어머니께서 웃으면서 한마디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시는데, 내 유고를 저 티벳에 뿌려다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머니 유고를 가지고 다시 이제 티벳으로 자전거 타고 가는 거죠. 근데 이런 내용이 다큐멘터리로 제작돼 가지고 중국 TV에서 방영이 돼서 전부 다 울었습니다. 이 왕 할아버지가 기자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대단한 일처럼 평가받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뭘 어떻게 하는 것이 효인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불효인지는 압니다. 그저 불효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어머니를 대하고 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다 갚겠습니까?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주신 일, 그분이 주신 사명 감당하고 열심으로 사는 거죠. 근데 이분 성이 왕시더라고요. 우리 왕장로님도 자전거를 좋아해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 최장로님이랑 여러 성도님들 트럭에 18대 자전거를 태우고 선유도까지 다녀왔어요. 친척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자, 우리가 효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요즘 어린 아이들도 보면요, 자신이 원하는 거 해달라고 해요. 하물며 부모님께 효를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닌 거잖아요. 원하는 것이 뭔가. 근데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꿰뚫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1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 중반절에도 보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또 22절에도 보면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을 꿰뚫고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막힌 담을 허무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막힌 담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막힌 담을 허시고 먼데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 헬라인, 야마인, 자유인, 종,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일이 있어요. 최고의 효가 뭐냐 하면은 형제간에 우애하는 겁니다. 사내 짐이 다 해드려도 형제간에 우애하지 못하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경제관념이 불분명한 경우도 많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물질 때문에 상처 입은 가정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소원하셨으면 십자가 상에서 화목제물이 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좋은 성도님, 참 좋은 장로님, 참 좋은 안수 집사님, 참 좋은 권사님, 참 좋은 집사님, 참 좋은 권찰님, 성도님, 목사님, 교역자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5월 8일 저희 이제 형제 가족 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시를 올렸는데 막 그 반응이 너무나 좋았어요. 제목은 뭐냐 하면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씨가 쓴 것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가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한밤중에 자다가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에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의 근원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계시기에 내가 행복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날마다 기도하며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따라가려면 100만 분의 1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생각조차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존귀와 영광을 얻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